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시내산 인근에 머물면서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도 가나안 행군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왜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불만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주간 살펴보았을 때는 모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형과 누이, 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왜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네보다 더 뛰어나고 말도 더 잘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라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듣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백성들이나 또 아론과 미리암의 이 불평 불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저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고 또 여기가 어딘지 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만 있으면 거뜬히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1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연습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진군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불평을 터뜨렸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찢고 말려서 육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봐라,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생활할 수 있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모습,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탐욕의 무덤 속에 묻히게 되는 심판을 받았고요, 아론과 미리암 역시도 자기네들보다도 약해 보이고 뭔가 어설퍼 보였던 모세에만 집중을 했지, 그런 모세를 세우셔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않았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반란을 주도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뒤따르는 것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지, 이제 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만한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또 다른 종류의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죄송한데 메인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해 보도록 사람을 보내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표현을 지금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표현을 빼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표현을 빼고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아멘.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표현을 빼도 문장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절 말씀, 즉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데 원어상으로 이 표현을 보게 되면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틀리게 기록한 것을 원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 말씀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리게 하면서까지 삽입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정탐하려고 하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정탐할 필요가 없는 땅이다. 정탐할 필요가 없는 땅이다. 너희가 지금 정탐을 가겠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사이에 쭉 나타나는데, 이때의 상황을 보다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 22절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보시면 신명기 말씀이 좀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은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주기로 한 땅이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근데 22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작정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칠 때 말 그대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실수와 아픔들을 되짚어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가나안에서의 생활 방침을 다시금 가르쳐주는 말씀을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 말씀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는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먼 옛날, 즉 대략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때의 상황을 신명기서 말씀에서 다시금 회상하고 백성들 앞에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 가나안 땅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서 치기만 하면 된다.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불평들을, 신명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불평들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쏟아내었던 말은 대충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이 일들 앞에서 신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애굽 땅보다 훨씬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가서 살펴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자 하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는데 전쟁 경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좋지도 않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걸고 그곳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몸을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전멸해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과 맞설 수 있는지, 또한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고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어디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그곳을 치기 시작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작정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탐꾼을 보내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해 봅시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보내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다라고 모세가 38년 전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민수기 13장 말씀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굳이 밝히고 있지 않죠. 밝히고 있지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문법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억지를 씌우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이 그럼 한번 가봐라,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는 말들이 다들 실망감에 가득 차서 와 진짜 모세님, 족장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젖과 꿀은 무슨 젖과 꿀입니까?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진짜 날씨도 찌뿌둥하고 진짜 최악의 땅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요,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키도 크고 덩치도 우락부락 해가지고 우리 그들과 싸우면 전부 다 전멸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나안 땅은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삽시다. 만약 정탐을 갔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런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보고에 따라서 가나안을 칠지 말지 생각을 달리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때 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우리가 먼저 가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그것이 우리가 살만하기에 충분하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내가 줄 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땅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니까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 것으로 만들라라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밟기만 하면 밟는 모든 땅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1장 말씀, 1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1장 21절 말씀. 자, 보시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형, 두셨은즉. 아까 제가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의 가나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고 과거형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이미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왜 38년 전입니까? 지금 이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간 헛돌았잖아요. 헛돌고 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38년 전에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그 땅을 지금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그 땅은 38년 전에 우리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의 등기부등본에다가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이라고 과거형으로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들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이제 길을 나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엄마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수 있다. 집에 왔는데 만약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앞에 가게집에 가가지고 앞에 가게집에다가 엄마가 돈을 맡겨놓고 갈 테니까 배가 고프면 국수나 라면이라도 먹고 와라. 또 뭐 숙제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으면 사서 숙제를 해라. 그런 당부를 하셨더랬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집 앞에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동네 그 노점도 아니고 뭐 그런 가게들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국수도 팔고 라면도 팔고 뭐 슈퍼도 아닌 것이, 문방구도 아닌 것이 학용품도 갖다 놓고 팔고 했었던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집에 가서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그때 숙제가 있었는데, 혹시 민홍지라고 아십니까? 민홍지. 기름종이 비슷한 종인데 당시에 한 장에 50원 100원씩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글씨체를 교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민홍지에다가 책을 한 페이지 습지라고 합니까? 뭐 적어가지고 글씨체 교정하는 그런 숙제들을 많이 내줬는데, 그 가게집에서 민홍지도 팔았거든요. 배도 고프고 또 숙제도 해야 돼가지고 가게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아침에 어머니가 저한테 가게집에 돈을 맡겨놓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났었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혹 그 가게집에 돈을 맡겨놓지 않고 실수로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지? 또 그 가게집 딸이 저희 반 같은 반 아이였거든요. 여자애였는데 만약 어머니가 그냥 돈을 안 맡기고 갔다면, 그런 상태에서 뭐 라면을 주세요, 국수를 주세요, 민홍지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엄마 돈 안 맡기고 갔는데 라고 말을 하면 그 여자친구 앞에서 쪽팔리게 될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못 가겠는 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다가 그냥 밥도 굶고 숙제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진짜 어머니 말씀만 믿고 가게집에 갔으면 말 그대로 다 해결될 일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어려서 그랬는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어머니를 믿지 못했고, 그래서 저녁 내내 쫄쫄 굶었고 9시 넘도록 숙제도 못하고 9시 이후에 어머니 오셔가지고 가게집 가가지고 그 사와서 숙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렸을 때 제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전진했으면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형편, 상황, 내 처지만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지난 1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훈련받았잖아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들은요, 3일 만에 현실 앞에 굴복한 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어보고, 즉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보고 받아들여지면, 이해가 되어지면 일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미 그건 내 건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보고요, 내가 보기에 가능하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출애굽 직전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몸소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계속 맛보고 있었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엄청난 기적들도 맛봤고, 구름 한 점 없는 것이 정상이었던 그 사막지대에서 그들이 있는 곳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했던 진짜 엄청난 기적들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상 경험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출애굽을 하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상식대로 받아들여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도 그럴 건데, 지금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이런 그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모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답이 없고 삶이 막막하고 진짜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결정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100%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살펴보고 나서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골라먹는 선택적인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또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말씀에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말씀에 없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추가해서 말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사람도, 조금 달리하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리겠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해서 말하는 이단만큼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안 믿는 건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건 역시도 하나님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죠. 결단을 하고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1년 동안 그런 결단, 다짐, 기도와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작은 시련 앞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3일 만에 무너지고 작은 시험 앞에서 곧바로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을 붙잡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놓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상식의 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가두어 둔 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냥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세상을 크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처지, 내 형편, 내 능력, 내 힘, 주변 환경과 처한 상황들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크게 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래요? 아니면 세상을 크게 보고 살래요? 여러분, 솔직히 환경을 크게 보고 환경에 치우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낙심밖에 밀려오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볼 때 불가능하지만, 너희들이 볼 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즉 너희에게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난곡불락 여리고성을, 예루살렘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왜 어려운 형편에 놓여가지고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민수기서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는 결코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처절한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씀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내 생각을 주입하고 환경을 주입하기 때문에 말씀이 희석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면 좋겠다 싶은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계속 지겹도록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지금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계속되어지는 경기 침체.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허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강야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야도 같은 세상, 코로나로 침체되어져 있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프고 병들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고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희망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한 현실, 강야도 같은 험난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거뜬하게 헤쳐나가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안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